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전국에서 정말 꾀꼬리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이 이렇게 뛰어나시고 그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어쩜 찬양을 하시면서 어쩜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자기 삶 속에서 느낀 기쁨을 표현해 주신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진행된 온라인 전도회를 통해 우리 수직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복음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수직교회 온라인 전도회를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 하셨던 여러분 모두에게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굉장히 마음이 감동이 돼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고 기도의 향기가 올려졌고 또 많은 영혼들이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나아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수고하신 우리 김동일 목사님, 또 이주호 전도사님, 또 선교부 모든 임원들과 교회 재직들, 찬양과 간증 영상을 올려주신 분들, 또 교회 홍보 영상을 찍으신 분들, 기도로 함께 하신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하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길과 같다고 하는데요. 인생길에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큰 주제로 5번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 만나셨을 텐데요. 오늘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 비가 오는데 친구들은 다 엄마가 우산 갖고 가라, 비 온다 해서 우산을 준비해 갔는데 나는 우산을 준비 못해서 친구들은 다 우산을 쓰고 귀가하는데 혼자만 우두커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는 언제 오나 이러면서 기다렸던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렇게 하염없이 엄마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때요? 저기서 엄마가 멀리서 우산을 들고 나를 향해서 걸어온다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반갑고 기쁘고 엄마가 좋아서 막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금세 포근해져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엄마가 사람이 찾아와도 이렇게 행복한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마음 뛰고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까 간증해 주신 집사님처럼 자녀 문제로 또 자녀의 앞날 때문에 불안하고 직장의 불안정함으로 우리 마음이 무겁게 짓눌리고 인간관계의 갈등과 외로움이 우리를 때로는 지치게도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쉼없이 몰려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괜찮아요, 참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말해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너무 위로를 얻고 살맛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상처 많은 과거 속에 갇혀서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가오셔서 참된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그 품어주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만남이죠.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때로는 한 권의 책으로도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독일의 의사이자 작가인 한스 카로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여자는 누굴 잘 만나야 행복해요? 네, 다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여인은 남편을 잘 만나야 행복하고요. 남편도 어때요? 좋은 아내자를 만나야 행복한 삶을 꾸려갑니다. 예, 부모 역시 자녀를 잘 만나야 사는 보람을 느끼죠. 자녀 역시 어떻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야 또 복된 삶을 이어갑니다. 학생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성장하고 스승도 훌륭한 제자를 만나야 가르침의 보람을 느낍니다. 백성도 좋은 임금을 만나야 태평성대를 누리고요. 아무리 성군도 어때요? 백성이 안 좋은 마음을 먹으면 또 임금 노릇하기 힘듭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은 만남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모와의 만남으로 인생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과 친구를 만나며 우리가 인생이 배우고 자라고 또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상처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참된 만남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만 잘못된 만남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는지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만남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꾸었던 그 특별한 만남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딱 얼굴을 보자마자 저희 청학교의 이윤배 집사님과 인상이 너무 비슷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이윤배 집사님 언니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인생에 특별한 만남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예,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병석에 누워 계시지만 네. 윤대화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군요.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또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나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생들을 또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의미의 만남도 있는가 하면요. 장폴 사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온 가족, 옷깃을 스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환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인생 여정 속에서 나를 찾아준 반가운 사람 있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 날 찾아왔어요. 근데 너무 반가운 사람 혹시 있을까요? 제 경험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웃으세요? 예, 저희 남편의 첫 번째 직업이 뭐였다고요? 예, 사부님. 기억을 잘 하시네요. 네, 저희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교사였고 남편은 고시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압축 렌즈 이렇게 끼고 이렇게 막 3선짜리 이렇게 추리닝 입은 저 어깨는 이렇게 굽어서 책을 보는 그런 고시생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과로하고
또 저희 엄마도 고시생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남편의 학교 선배예요. 근데 고시에 계속 낙방하니까 저희 엄마가 막 이구지구 수세미 타올도 팔고 막 이러면서 젊은 시절에 저를 이렇게 4살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고시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고시 공부하는 사위를 맡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진을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 제가 아빠 고시생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친구 사진 좀 가져와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눈에 총기가 있다. 사겨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 소원을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사위를 통해 이루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얘기했거든요. 너 철딱서니 없이 시집가서 당장 아기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럼 남편이 스트레스 받는다.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근데 그냥 덜커덕 아이가 생겨버려서 저희 시아버지의 소원대로. 그래서 근데 아이는 생겼지, 남편은 고시생이지, 얼마나 그 가장으로서 큰 무게를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는데 1차 시험을 보고 2차 시험을 보고 그리고 첫 해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에 또 그때 1차, 2차 동시 합격을 했는데요. 그리고 2차 합격을 하고 나면 3차 합격, 3차가 뭐냐면 신체 검사예요.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급성 간염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성 간염은 법정 질병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1차, 2차 합격을 다 해놨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 시아버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총무처, 법제처를 찾아가셨어요. 우리 아들을 낫게 해올 테니 이거 불합격 취소를 좀 보류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페론 주사를 맞아야 될 만큼 GTP 뭐 이런 수치 있죠? 그 수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남편이 그 인터페론 주사를 맞지 않고 저희 가족이 내린 결정은 이게 합격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마지막까지 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내려갑니다. 저기 살렘동산에 갔었어요. 살렘동산에 가서 저는 학교 생활을 하고 고등학교 교사로서 그만둘 수 없으니까 남편은 거기 요양원에 가서 회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겨울방학이 돼서 제가 임신한 몸으로 남편에게 갔습니다. 근데 요양원은 저녁 끼니를 안 주더라고요. 감자, 사과 이런 거 주는데 저는 막 임신한 몸은 배가 고팠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 앞날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이 아이를 돌봐야 되고 남편이 불합격을 하면 어떡하나 우리 앞날은 누가 책임지나 이런 앞이 좀 캄캄한 그런 생각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한 분이 오셨어요.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지금 현재 그 당시는 액특교회 간사였는데 지금은 현재는 서중한 앞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저희 남편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멀리 그냥 액특교회 간사는 월급도 조금 받아요. 사무 보는 활동비 정도를 받는데 어디서 돈이 났는지 과일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밤에 운전을 하고 별로 좋은 차도 아닌데 운전을 하고 서울에서 그 밤늦게 거기 도착하셔서 저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감사하다 하고 제 인생에서 반가운 사람을 떠올리라면 저는 그 목사님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제가 불안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저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저희를 격려해 주고 가셨거든요. 재수 씨 걱정 많이 되시죠? 하나님이 재영이 낫게 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한 편의 시를 나누고 싶은데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참 좋은 시죠?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여기 이렇게 처음 수직교회를 방문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누군가의 인도로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발걸음으로 이렇게 오신 것 같지만 누군가의 남모를 기도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이쪽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 그 걸음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기 논어의 하기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붕이 자원 박래면 부력 낙호하. 사람이 찾아온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인데요. 벗이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오랜 친구가 먼 길을 달려와 나를 만나러 온다면 그 자체가 큰 기쁨이요 감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오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 절 한 절 번갈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리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잘 한번 삭개오의 마음이 되어서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라는 동네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이름값도 못한 채 이웃에게 지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도덕적으로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종종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키가 한 뼘이나 큰 친구들을 볼 때면 부럽기도 하고 자신의 키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세상적 성공으로 보상받기를 원했던 삭개오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로마의 세리가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삭개오는 세리가 된 이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금을 끝까지 받아낸 그는 드디어 로마의 인정을 받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많아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마음은 늘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동족의 어려움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돈밖에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비열한 사람이라는 군중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이 삭개오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깊은 죄책감과 외로움에 절망하고 있을 때 침례 요한의 목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정한세 외에는 거두지 말라. 짧고 분명한 기별은 그의 마음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삭개오를 움직였습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을 찾아가 사과를 하였지만 그를 순수하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을 받는 것은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으세요? 내가 좀 예수님 만나서 좀 변했어요. 말씀 묵상도 하고 내 마음이 진실로 변해서 뭔가 변한 것 같아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친절도 베풀고 교인들을 섬기고 이러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변화된 나로 인정해 주지 않고 뭐야?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또 무슨 일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바라볼 때 있어요. 아마 삭개오도 그 진심을 사람들이 몰라봐 준 거예요. 삭개오가 이렇게 큰 절망에 빠져 탄식할 때 예수라는 분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시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자기처럼 부정직하게 세금을 거두던 마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동네 어귀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면 좋으련만 골목은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꽉 막혔습니다. 이를 어쩌나, 예수님 꼭 만나야 하는데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길가에 뭐가 보여요? 큰 뽕나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냅다 달려가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선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그의 심장은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뽕나무 위를 올려다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아시고 자상하게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허둥지둥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온 그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의 비난을 한 몸에 받으며 외면당하던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 것입니다. 가치 없는 그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한 삭개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열어 회개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제가 남을 속여서 무엇을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진실한 외침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너는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그동안 삭개오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절망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했고 기쁨으로 베푸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일로 삭개오 자신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식구와 그의 이웃까지도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기쁘겠죠. 자기가 가진 게 다 나를 다 얕잡아 보는데 내가 돈을 좀 벌어서 성공하면 사람들이 날 얕잡아 보지 않겠지 했는데 여전히 어때요?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 매국노 같은 놈, 동족의 돈을 핏발하다가 로마에다 바친다고 저 나쁜 놈, 이완용이 같은 매국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완용 같은 매국노의 집에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난을 감수하시고 삭개오 집에 가신 거예요.
여리고라는 동네 이렇게 생겼대요. 교통의 중심지였고 로마의 관원들과 군존들, 다른 지방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여리고라고 해요. 그 중에 삭개오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죠.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가능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일부는 자신이 착복하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아주 멸시했던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여리고의 모습을 나타내고요. 아까 우리 삭개오가 올랐던 나무가 뭐라고 되어 있었죠? 예, 뽕나무인데 원래 그 원어적으로 말하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요. 고대 시대의 이 돌무화과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주요한 간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돌무화과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대요. 그대로 두면은 맛이 없는데 사람들이 열매에다 상처를 내서 그 상처가 내게 되면 그 껍질이 좀 얇아지는데 그러면 훨씬 당분이 많이 생긴대요. 그러면 목자들은 낮에는 양떼를 돌보다가 저녁이 되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흠집을 내는 역할을, 그런 투잡을 하고 살았대요. 아마 이 돌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이렇게 생겼는데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신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모습을 본다고 해도 누군가가 저 나무에 올라가서 그 열매에 흠집을 내고 있나 보다, 열매를 손질하고 있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를 바라며 거기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소원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도 그에게는 만족한 일이었으니까요. 예수님만 봐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 얼굴 보는 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까지, 그 사람의 가정에까지, 삭개오의 가정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부자 세무관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아니었으며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대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봐요. 저 사람 잘 차려입은 거 보니까 부자인가 봐. 저 사람 배운 게 많은가 봐. 학식이 대단한데 명예 있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외양을 보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교만한 외모 속의 중심을,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도 우리 새로 오신 어머님을 포함해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느꼈다. 또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그가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했다. 복음은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듣고 기쁜 것에서, 감동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신의 생애를 개혁시키는 변화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삭개오는 어떤 행동을 했죠? 네? 예수님을 먼저 만나기로 갈망했어요. 그렇죠? 갈망이 없으면 행동이 안 나와요.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 사람들 많네. 나 못 만나겠네. 아유, 다음 기회에 가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지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급히 내려왔어요. 한시도 잠깐만요 예수님, 우리 집사람한테 좀 물어봐야 되거든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집에 누가 온다 그러면 여보 누구 될 것 같은데? 내무부 장관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급히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모시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셨을 때 즐겁게 영접했어요. 예수님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우리 집 청소 좀 하고요. 집 음식 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음 주에 오세요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 서원합니다. 우리 오늘 간증해 주신 오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적어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래요? 기도로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란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원칙이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능력이 영혼에게 임하는 것을 각인히 체험하는 것이다. 신앙이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데 아쉬운 표정으로 인사하시는 거예요. 짝꿍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짝꿍이 안 왔지? 다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남편이 이번 주에 정말 바쁜 한 줄 살았어요. 뭐 공수처 누가 또 고소가 돼가지고 그 사람 변호도 해야 됐고요. 갑자기 사건이 몰려들어서 정말 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준비할 여력이 없어 저한테 SOS를 하는 거예요. 여보, 안식일 설교를 당신이 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자기는 가까운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된 오전에는 제가 이번 주에 금호행복교회 전도회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수직교회 온라인 교회 전도회를 했는데요. 오전에 제가 3년 전에 금호행복교회 전도회를 갔었는데 그때 민들레 전도단과 함께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단원 중에 한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단원 분 한 분이 막 나가면 사람을 막 끌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날도 저희가 전도단원들이 맛있게 팥죽을 쓴 거예요. 근데 막 그 길가에 나가서 건물 안에 이렇게 우리 수지교회처럼 단독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건물 안에 한 조그만 상가를 빌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한 늙은 여성분이 한 나이 든 여성분이 지나가시길래 그 손을 덥석 잡고 아유 우리 팥죽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얼른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따라오신 분은 여기 팥죽 가게가 새로 생겼나 보다 생각하고 교회를 팥죽 가게인 줄 알고 팥죽 드시러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방문하고 뭐 먹을 것도 있으면 갖다 주고 이러니까 나
당신은 좋은 거 알겠는데, 교회 다닌 사람 다 친절하고 좋은 거 알겠는데, 나더러 교회 다니라 소리 하지 마. 나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다닌 사람 싫어해. 교회 다닌 사람 너무 수다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또 오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팥죽 먹으러 가자가 온 집사님이 거기 한다니까 그 영혼이 기억나서 그 영혼 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아이고 언니 잘 있었수. 우리 또 팥죽 먹으러 갑시다. 또 팥죽을 썼어요. 그래서 또 오셨어요. 근데 왔는데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 3년 전과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급기야는 말씀하는 중에 눈물도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제가 5시면 일어나진대요. 자기가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예요. 저는 애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가고 싶어요. 하나님 가는 방법을 제가 모르니까 하나님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제 멋대로 살았어요. 아주 학식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60세에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기업에 임원을 하시고 재산도 많이 물려놓으신, 자식들도 잘 키워놓으신 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천방지축 세상 모르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한테 가고 싶어요. 예수님, 저한테 와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신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 기독교인 싫어. 나 너무 수다스러워 싫어. 근데 이분이 날마다 수다스러워지시는 거예요. 얘기하면 막 예수님 만난 얘기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분이 또 동네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절대로 나한테, 너네 교인들 다 좋은 거 알겠는데 나한테 교회 가라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엄포를 놓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 김동일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한테 어쩜 그렇게 어려운 요구들을 하시는지. 부장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장로님 바쁘신 거 알지만 장로님하고 말씀하고 연계해서 부장님 몇 분, 장로님 몇 분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을 재간이 없어요.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여성전도부장이고 옆에가 보건복지부장이거든요. 목사님이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여성전도부가 예산이 별로 없는 부서거든요. 1년이면 1,000만 원, 거의 1년 예산이, 우리 선교부 예산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수직교회 선교부 예산도. 근데 그 정도 예산인데 옆에 보건복지부에 저쪽에 교회 계실 때예요. 그 교회가 죽봉사를 하는데 교회 빚이 많아요. 건축헌금 이렇게 건축에 대한 그런 빚이 많아서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헌금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교인들에게 어쨌든 교회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화폐 돈을 뜯으러 오는 것입니다. 뜯으러 올 때 그냥 안 와요. 막 사모님 거기 제과점 가서 빵을 한 보따리씩 사오는지 들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오셨죠, 목사님? 네, 사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빵을 한 봉지씩 막 사무실에 앵기면서 달라고 그러면서 얻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문지방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시는 이 사람을 보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시는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냐. 오전에 내 전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7박 8일 대총회 일정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기 전까지 말씀이 안 나온 거예요. 우리 남편이 재판 다니느라고 바빠서 말씀을 안 주는 것입니다. 딱 말씀이 와야지 저도 거기 맞춰서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콜라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못 하겠어요. 기도 계속 대총회 가서도 여보 말씀 보내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집사님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저도 제가 한 걸 들으면 제가 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그냥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씨앗을 뿌렸는데요, 가정과 건강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지으신 작은 씨앗을 들여다보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씨앗 속에 감추어 있는 아름다운 꽃과 관목과 잎을 사방으로 뻗고 있는 높은 나무를 보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신다. 여러분에게 뿌려진 씨앗들은 아주 작은 씨앗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들이 자라서 나무가 될 것을 이미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서로가 사랑을 나누며 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수지교회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조그마한 것들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 조그마한 것들이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삶에 지치고 힘든 저희들의 마음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삭개오처럼 저희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가족인 이웃들에게 주님께 받은 큰 사랑을 나누는 삶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본받기 원합니다. 삭개오가 성령의 감화를 받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한 것처럼 저희도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버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결심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앞날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여정 될 수 있도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해 주시길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